오늘부터 우리는요 마태복음 5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는 닉네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닉네임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었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닉네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전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는요, 예수님께서 뭔가 결심을 하신 듯 산에 올라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 앞에 와서 앉고 섰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떠한 규범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강론하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몇 개월 정도에 걸쳐서 이게 짧은 한 장의 본문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설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귀한 영적인 지혜들과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깊게 좀 천천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목표는 올해 안에 끝내는 건데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두 절 준비하는데 보통 여러분들과 나누는 설교의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두 절을 준비하는데 이거 보고 아마 올해를 넘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나르고 우리가 또 깊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상산수훈의 귀한 말씀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상상수훈의 교훈, 첫 번째 교훈은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번 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수용되는 말씀인가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도 복 받고 싶고 여러분도 복 받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 받는 사람의 모습과 오늘 상산수훈에서 특별히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정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정의와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누가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우리가 여기서 고민하게 되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 먼저 심령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심령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마음. 네. 또 심령. 네. 제가 이 구절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의 다양한 번역본을 살펴봤는데 저를 참 깜짝 놀라게 하는 번역본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잘 아시나요? 우리 교회형제가 참 좋아하는 번역 성경으로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벼랑 끝에 선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뭐야?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보는 이유는 이 개적 성경의 의미를, 현대적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보거든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그거 보면 확 와닿아요. 그렇구나. 근데 웬걸 메시지 성경을 봤는데 이건 더 이해가 안 돼요. 왜 심령이 가난한 게 벼랑 끝에 선 걸까요? 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그 귀한 목사님이 정말 누구나 다 인정하는 탁월한 학자인데 그분은 왜 이 헬라어 언어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의 언어를, 그 문자적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번역서를 참고할 때는 표준 세번역을 보면 돼요. 세번역 성경이 바로 헬라어하고 히브리어 성경의 원어를 가장 뭐라고 표현해요?
굉장히 그 담백한 맛으로 이게 딱 좋습니다. 담백하게 성경 원어 그대로 의미를 담아놓은 거예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민경자매 맞췄네요. 딩동댕. 네, 축하해요. 네, 선물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심령을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마음.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세요.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세요. 이 마음이란 단어는 또 어떤 단어로 성경적 언어로 좀 바꿔볼 수 있냐면 중심입니다. 뭐라고요? 중심. 내 마음의 중심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가난해지는 때 우리가 뭘 하는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복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무엇이냐는 그 다음에 의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복이에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 저는 제가 설교 제목 그렇게 막 심혈을 기울여서 짓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설교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 안 하고 제목만 기억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목에 그렇게 제가 많은 에너지를 쓰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제목을 정하고 나가서 스스로가 너무나 좋았어요. 야, 멋지다. 정말 좋은, 야, 책 제목으로 써도 될 만한 제목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멋진 것들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실제로 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마음이 가난하고 중심이 가난한 자들이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좀 깊이 봅시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뭔가 빈곤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채워질 빈 공간이 남아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가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크죠. 가난하다고 하면 뭔가 불쌍해 보이고 뭔가 굉장히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뭔가 막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뭔가 채워줘야 될 것 같고 뭔가 채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도저히 안 되겠네요. 용풍기를 요 앞에서 틀어놨더니 목이 계속 말라서 설교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걸 끌게요. 설교 시간에 집사님 내려가면서 꼭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이런 게 이 설교자에게는 굉장히 좀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면서 여러분에게 더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 안타까움이 있으니 좀 춥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뭔가 빈 공간이 남아있고 뭔가를 더 채워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구절을 좀 더 해석해 보면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심령에 뭔가가 채워져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부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복받은 자고 그 바람들은 무엇을 얻는다고 말해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의 지금까지의 상식은 가난하고 빈곤하면 우울했어요. 가난하고 부족했으면 우리는 뭔가 힘을 잃어버리고 뭔가 바삐 일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충동과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 자신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존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스스로 생각할 때 가난하니? 괜찮아. 가난한 게 나쁜 게 아니야. 가난한 게 너희들이 부족한 게 아니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가난하다는 건요, 죄예요, 죄. 왜 죄입니까? 가난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자녀들에게 너무나 빈곤한 삶을 허락해야 되고 계속 육체적으로 고생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할 때 가난은 무거운 죄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고대 사회에서 가난하다는 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이고 네 조상이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가난한 거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너무나 부정적이고 너무나 무거운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가난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사실 상상속 모두가 이 백성들의 삶에 굉장히 큰 충격파를 던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입받고 강제로 이해하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는 상정 반대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상산순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던 모든 백성들은 사실 이 첫 구절,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백성들은 다 뻥쳤을 거예요.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어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이 돼? 아마 이게 사실 그 백성들의 모든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얘기하신 게 아니라 뭐가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 여러분, 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요, 과거보다 지금 더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갈수록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도화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사람의 마음과 심령은 더 가난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공허하게 느끼고, 그리고 배고파하고 갈증을 느끼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그 갈망하는지 몰라요. 전 세계 유럽의 대발전과 미국의 발전상, 우리 한국도 이제 굉장히 그 선진국에 발맞춰서 이 국가적 위상과 나라가 많이 부강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빈부의 격차를 비롯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보면 너무나 굶주려 있어요. 너무나 가난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빈 공간에 그 갈증과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탐닉합니까? 쾌락을 탐닉을 하죠. 그리고 약에 손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서 마약 청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절대로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마약이 다 우리나라로 몰리고 있대요. 이 나라가 아직 마약 중독자들이 없으니까 전 세계 각국의 마약 국가들에서 다 우리나라를 하나의 통로로 여겨서 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 물건을 보내는 일을 하고, 그러다가 한국에 그 약들이 풀리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 뉴스에 연예인들이 마약했다는 뉴스 종종 나오죠. 그 이유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깜짝 놀랄 만한 소식 알려드릴까요? 마약의 이 약물 중독이 늘어나는 연배가 어디가 제일 늘어나고 있는지 알아요? 10대예요. 여러분이 팬더믹인가요? 펜다 이름을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펜다릴인가? 하여튼 요 단어 비슷한 거 있는데, 이게 하나의 마취제 같은 거거든요. 마약은 아닌데 마취제 역할을 하는데 중독이 돼요. 마약같이 똑같이. 근데 이거를 지금 10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급속적으로 지금 10대 아이들 가운데 늘어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통계를 제가 봤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고,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그런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어서 그 어른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도 그러한 약에 손을 대고 그러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만 알고 하나님의 말씀만 알면 다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힘을 발휘하고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도와 규범과 영적인 가르침으로 그들을 감화시키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우리 자신을 키우는데, 우리 자신의 영향력을 하는 데만 너무 지금까지 집중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에서 교회가,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이 종교에 무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건지고 그리고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부르셨어요. 세상에 나아가서 고기를 낚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 고대 사회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당시의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그만큼 공허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살고 있고 편안한 집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깊숙한 내면 가운데 그 영적인 공허함과 허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허함과 그러한 허전함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너희가 소유하게 되고 천국이 이제 너희 것이 된다고 말한 건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나라 안에서 그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아직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들어가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라는 하나님의 그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심령이 가난한 그 빈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나라 안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평안과 기쁨은 세상에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밭을 산 사람과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고 싶어서 당신과 함께 좀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싶어서 몰려온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고 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그러면 네가 천국을 보게 될 것이고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신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영향력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매 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우리가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공격하던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에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돼요. 그 일들이 어떤 일인지는 상상수훈에 조금씩 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보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축복된 자라는 거예요. 결코 그것이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빈곤하거나 뭔가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빈곤하고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면 우리가 그 주님을 더 붙들 수 있게 되고 더 의지할 수 있게 되고 그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 누리게 될 수 있다는 놀라운 교훈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교훈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조금 가난하게, 의도적이라도 가난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스스로 자신만만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은 나 혼자라도 충분히 관리가 감독이 가능해라라고 이해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빈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누가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리고 뭔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과 현상들에 대한 해석이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잠깐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은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지를 물어봐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심령을 나의 모든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내려놓는 것, 그 공간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잘 못합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둬야 되는 거 알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알고, 나를 다스리셔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자꾸 내 마음과 하나님을 구분시켜 놓을 때가 많아요. 그 내가 필요할 때만 이 경계를 살짝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세요. 우리가 천국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천국의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조금만 여러분의 마음을 열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생각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는지 조금만 귀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와 참 평안이 우리를 둘러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들이 꼭 삶에 적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그냥 내 마음의 그 빈곤한 상태로 나를 그냥 내비두지 마세요. 이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내려놓지 않는데도 때로는 내 마음에 그 공허함이 막 몰아쳐오고 외로움과 그 허전함이 몰아쳐서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아무도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내 마음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요, 기대하세요. 뭘 기대할까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여러분이 기대하며 잠잠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좋아요. 주님 바라보세요. 십자가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 내 영혼이, 그 외로웠던 내 마음이, 공허했던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그 기쁨을 여러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앞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득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4절 말씀 한 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네, 여러분, 일반적으로 누가 애통할까요? 대부분은 괴롭고 슬픈 사람들이 애통하게 돼 있죠. 그들은 터질 듯한 그 슬픔과 분노의 감정 앞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애통이라는 표현을,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큰 아픔과 슬픔을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 이태원 참사에 정말 허망하게 죽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슬픔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한 전문가, 한 정신과 전문의는요, 이 희생자의 유가족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모든 국민들이 앞으로 큰 트라우마를 겪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과거의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국민들과 유가족들이 큰 슬픔 가운데 애통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참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국민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나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너무나 허망하게 젊은 이들이 죽고 만 이 사건 속에서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는 정부와 힘 있는 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들 너무나 큰 실망감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 대다수가 나도 저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과연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정부가?
경찰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날 도울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퀘션을 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뭡니까? 집단적인 트라우마예요. 하루아침에 자신의 젊은 자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여러분, 부모의 모습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깜짝 놀라고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셨을까요? 그런 상황에 누가 애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부정하고 싶은 그 부모의 그런 반응들과 마음들이 아마 우리 모두 다 동의되고 공감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한 청년은 자신의 사랑하는 연인이 이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바로 옆에서 죽은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자신도 사실은 기절했는데 다행히 자신은 CPR 받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이 너무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큰 슬픔 때문에 자신의 SNS에 자기 잘못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글을 봤어요. 내 잘못입니다.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내가 가지 말자고 했어야 했는데, 근데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롭고 너무 부모님께 죄송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미안하다는 그런 글을 그가 적어 올렸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우리에게 만약,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만약에 그런 참사의 희생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우리 성도들이 아니어도 우리 성도들 가족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아마 큰 슬픔과 우울함 가운데서 아마 헤어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무엇이 위로가 되고 무엇이 그들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위해 필요한 것은 따뜻한 온정과 관심이다. 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따뜻한 인간들의, 그 사람들의 관심과 온정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유효기간이 없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얼마 뒤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참혹한 비극과 참사를 경험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는 저 단어가 우리에게 더 훨씬 깊게 와닿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신 것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달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뛰어넘어 더 큰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저는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한 구절을 정말 오랫동안 깊게 묵상해 보면서 제 마음 한 곳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던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순간들이 찾아옵니까? 그때 우리는 슬퍼하고 좌절하고 무너지죠. 절망 가운데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어서 허우적댑니다. 여러분, 정말 애통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제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실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저리고 너무나 아파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고 그냥 깊숙한 동굴 가운데서 나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인 우리들에게 선포되는 메시지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애통이, 큰 슬픔이 우리에게 도리어 복이 된다라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애통이 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슬픔이 슬픔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통하고 있니? 너무나 가슴 저리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있니? 괜찮아. 그게 복이 될 거야. 왠지 알아? 너의 그 애통함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너를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야. 당신의 사랑스러운 백성인 너희들을, 당신이 너무나 아끼는 너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애통하지만 큰 슬픔 가운데 무너지지 않아도 되는 거야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되고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그냥 사람들의 위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도 좋은데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면 그 위로는 여러분 사이즈도 다르고 그 위로는 레벨도 달라요. 얼마 전 아내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마음 가운데 많은 슬픔과 참 무너지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모든 감정들 가운데서 더 귀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 정말 제가 한 일주일 간증해도 모자랄 정도로 너무 많은 위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위로들을 경험해 보니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 저는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전 이러한 위로들이 여러분들에게도 꼭 경험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떠나지 않는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붙든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애통과 슬픔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순간도 조금만 견디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덮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큰 슬픔과 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이 내게 축복이 될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주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과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이 애통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단순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물론 저는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당연히 먼저는 이 슬픔과 애통을 위로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은 그냥 약간 표면적인 것이고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애통의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을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부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러면 이 애통의 카테고리도 분류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슬픔과 감정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좀 넓혀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애통은 뭐에 대한 애통이 될까요? 바로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된 삶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처절한 영적인 애통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흠없게 여겨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은 위대했고 거대했고
거룩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러한 부분에 흠집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애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슬프고 어려운 일, 내게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우고 힘든 일만 가지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에 대한 처절한 애통도 너의 삶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워낙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니까 내 고통, 내 아픔만 바라보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에 대해서 자각을 잘 안 해요.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 주님이 가장 안타까워 여기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와 이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인지도 모른 채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며 애통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애통함도 배워야 하고 그런 하나님의 애통함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할 줄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애통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을 기대하는 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닥쳐올 때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주님을 더 기대해야 되고요. 내 삶에 있는 모든 죄악된 그러한 습관과 모습들, 타협하는 그러한 부분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두 구절 봤는데 설교할 시간 다 끝났네요. 그냥 더 할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 할까요? 네, 우리 주연 자매가 우리 대표로 얘기해 줬습니다. 고마워요. 네, 목사님 마음도 그래요. 네, 오후에 또 소그룹 나눔 모임도 오늘은 있는데 너무 진을 빼놓으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 마태복음 강해를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느껴요. 사실 마태복음 뭐 10번도 더 읽었겠죠. 네,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많이 복음서를 받겠습니까? 근데 참 설교를 위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는 제가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내가 왜 여태까지 이 말씀을 제대로 내 삶에 순종하지 못했는가라는 아쉬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살면서 오늘 들은 말씀 다시 한번 꼭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도록 결단해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00%는 아닐 거예요. 산상수훈은요, 사실 우리가 절대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지킬 수 없어요. 완벽하게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우리의 방향과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할 때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걸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가야 합니까? 바로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방향이다, 우리가 살아야 할 규범이다, 이걸로 끝내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그러한 삶을 내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우리 꿈을 심는 게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말씀 듣고 또 설교 동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축복하셔서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고 한 단계 더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을 들은 걸로 끝내지 않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은 우리에게 더 이상 종교적인 모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짜 크리스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우리도 기꺼이 그러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겠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그 흔하디 흔한 이름만 있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꿈을 심는 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주 안에서 빚어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